2024년 12월 3일 대통령께서 구국의 결단을 하시며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법적으로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불이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가서 보면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러한 시국에는 이러한 설교를 해야 할 그와 같은 그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은 교회와 목사가 정치를 외면하면, 아니면 국민이 정치를 외면하면 사악하고 저질스러운 자들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설교라기보다 이런 교육적인 그런 그 설교, 이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목사는 이렇게 어른들에게만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 우리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온 가족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여기 어른까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에. 이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같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그 미래를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그냥 구원받는 데 쓰는 그런 책이구나, 또 성경에 복받는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떤 그런 기복신앙적인 번영신학의 이런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만 자꾸 펴서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가장 중요해요. 구원받지 않고 이 교회에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구원받지 않고 애국 집회에 아무리 참여해도, 여러분 자유민주체제를 지켰다고 해도 60년, 70년, 80년 되면 그러면 죽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걸 통해서 구원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뒤에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몇십 년 남아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뭐 일하고 목사님 얘기 듣고 그냥 그거 하라는 것만 하면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을 쭉 읽으면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게 성화예요. 행동으로 옮기는 게. 자, 지난주에는 제가 일이 있어서 제 옆방에서 무려 한 30년 동안 저와 같이 지내던,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그 선배 교수님과 이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안부를 물었더니 뭐 지금 타픽이 대한민국 위기 상황, 그것밖에 타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제가 같이 근무하는 동안에 이 문재인이 이거 거의 공산주의자다 뭐다 해서 열심히 얘기를 해도 안 듣더라고요. 뭐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위기가 있느냐고 그렇게 하더니 이번에 전화를 했더니 완전히 180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번에 계몽령 이후에 전환길 강사 등이 나타나갖고 들어보니까 이거 정치판이 이렇게 썼고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 이 간첩들이 이렇게 많은 거를 이전까지 몰랐는데 이번에 아주 확실히 알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대로 두면 나라 망가지겠다, 망하겠다,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이번에 그분이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바보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석학이다. 할리몬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최고의 학자들이 가는 그 할리몬 클럽의 멤버로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지난 3, 40년 동안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기나 살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또 재미있는 건 이분의 전공이 스마트 재료가 형상을 기억하는 이런 금속이나 이런 재료를 만드는 그게 이분의 전공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다짜고짜 형상기억종이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 부인하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었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평생 연구하고 세계적인 이런 석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다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되는 거를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 이번에 혜성처럼 등장한 전환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강의하고 많은 돈을 벌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는데 나라가 이 정도로 썩었는지, 헌법재판관들이 저렇게 불의한 자들인지 정말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역사를 가르치고 이런 유명 인사라고 하고 하는 이런 분들, 제가 또 어저께 놀랄 만한 뉴스를 접했어요. 제가 우리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는데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 그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라가 이렇게 썩어서 중국에 다 넘어갔는지 내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이거 목사가 이런 거 고백하기 대단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석학, 목사, 유명 강사 뭐 할 거 없이 지난 한 3, 40년 동안 그냥 나라는 그대로 그냥 두면 제대로 굴러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온 국민들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정치에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나라가 바로 공산화 일보 직전까지 와 있는 이런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사실 가장 좋은 정치는 어떤 거냐? 국민들이 정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정치인들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많이 보장해 주는 쪽으로 그냥 정치인들이 그걸 위해서 나서서 그것만 하면 모든 국민들이 사실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국가가 사실은 그러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그러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권리를 넘겨준 거예요. 우리 그냥 신경 안 쓰고 열심히 일만 하고 우리 행복을 위해서 살 테니까 나라 지켜주고 자유 지켜주고, 그렇죠? 이렇게 좀 국가를 운영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국가에 이런 정치인들에게 그런 권리를 양도한 건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때가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서 포스트 마더니즘, 현대주의를 지나서 현대주의 이후에 포스트 마더니즘, 이 시대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들, 이런 모든 것들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거부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보는 이런 상대적인 이와 같은 그 정치관, 이와 같은 그 세계관이 이 세상에 등장을 하면서 심지어 정치판도 지금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이 시장경제 체제,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대다수의 가치들, 헌법에 있는 그런 모든 중요한 그런 가치들은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세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뭐 불경인 이런 데 없습니다. 뭐 이 힌두교 무슨 경전인 이슬람 이런 데 그런 내용 없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인간의 행복을 최대한 추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가치들은 다 성경에서, 그것도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그러한 가치들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1850년대 이후에 진화론, 공산주의, 그 다음에 성경도 오류가 있다고 하고 성경 본문 비평학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를 공격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들이 그 결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100% right 하신 분이에요. right, 올바른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올바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right, 올바르다. 짧게 얘기하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른쪽의 하나님이에요. 저 오른쪽이 지금은 오른쪽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는 옳다, 올바르다. 오른쪽, right이에요. 그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100% right 하신 분이에요. 그 100% right 하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떠나간다, left, 떠나가게 되면 그러면 그른 쪽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우리말도 외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잘못됐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좌경화 현상, 이런 현상이 특별히 지난 반세기 이상 온 세상 모든 사회 전반에 파급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웠다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어느 면에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오바마라고 하는 자가 이 이슬람교 신봉자가 등장을 해서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이루는 이런 말 그대로 전대미문의 죄를 짓고 있잖아요. 수많은 트랜스젠더들 다 거의 어디에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신 유럽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유럽에서 일론 머스크의 그 아들도 딸로 성전환 수술하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좌에서 우로 확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 전반에서 좌경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법을 개정해야 돼요. 동성결혼 합법화를 하려면 동성결혼이 옳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8월 15일 건국한 이후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분들은 머릿속에 딱 하나만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 국민이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외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개개인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는 무슨 특별한 정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국가 안보 튼튼하게 해주고 국민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서 교육 잘 받게 해주고, 그래서 나라가 튼튼하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이. 따뜻한 집에서 정말 삼시세끼 잘 먹고, 그 당시에 지금 삼시세끼 먹기가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또 대다수 국민들도 너무 가난한 게 싫으니까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일만 했습니다. 우리 전 세대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요 근래 제 어머니, 아버지 이런 생각을 하면 진짜 너무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너무 많이 듭니다. 이 겨울에 그냥 어머니 같은 경우 동상이 들고 이런 정도로 해서 뭐 김창을 한다 그러고 뭐 이러고 정말 불쌍하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당시 삶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누가 등장을 하냐? 프로페셔널 전문 직업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어떠한 기치를 가지고 등장하느냐? 민주화라고 하는 기치를 가지고 등장을 해서 이 나라의 정치판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크스의 그 전통적인 이와 같은 공산주의 이론이 안 통해요. 붕괴가 되니까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자가 진지전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전 분야에 종교계, 정치계, 문화계 뭐 할 거 없이 모든 분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침투를 해서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사상을 이제 파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친북, 친중 공산주의자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
이렇게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지용 교수라고 하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카톨릭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 정의구현 사제단인가 하는 도대체 이 사제들은 왜 다 이렇게 거의 빨갱이 수준이냐, 제가 이렇게 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보수적이고 이런 분들이 점점 밀려나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친북, 종북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신학교 장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을 못하게 한다는, 말을 못하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지금 그런 방식으로 심지어 천주교도 장악이 되고 기독교도 많은 부분이 장악이 됐습니다. 종북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1987년 그 이후로 김일성의 교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자들, 반국가 세력, 국가보안법 위반 세력이 갑자기 모든 분야로 다 뛰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금 30년 이상 지나는 가운데 이번에 여러분이 보듯이 헌법재판소 같은 최고기관에 이런 그 종북 세력들이 몇 명이, 여러분 8명 가운데 3명인가가 우리법, 또 하나가 들어오면 4명이 우리법 연구회가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만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울그락부르락한 정청래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1965년생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읽어드리는 거는 나무 위키에 있는 거 그대로 읽는 거예요. 또 고소고발 당할까 봐 그냥 그대로 제가 읽는 겁니다. 1989년 10월 9일 정청래가 24살이었습니다. 건국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청래는 서울 지역 총학생회 연합, 이름이 서총련인데 그 투쟁국의 이강토라고 하는 그런 자로부터 미국 대사관 점거하고 방화하고 폭탄 테러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그레그 대사인데 그 그레그 대사를 처단해야 된다. 어느 면 죽이라는 거예요. 처단하라는 얘기가. 민족 자주권 쟁취를 위한 반미 구국 결사대를 조직을 해갖고 6명이 나흘간 합숙하면서 그래서 계획을 이제 세우고 사건 당일인 1989년 10월 13일 오전 6시 25분. 6.25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6시 25분경에 정청래를 비롯한 6명인 서청년이 제공한 포니엑셀 렌터카 승용차를 타고 서울시청 쪽에서 전속력으로 미국 대사관 쪽으로 오다가 남문에서 북쪽으로 20m 떨어진 담장 바로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후 준비해온 사과폭탄 4개, 화염병 6개, 사제폭발물 4개,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정차한 차량 지붕을 밟고 높이 3m가 되는 이 대사관 담을 넘어서 대사관저로 침입을 했습니다. 담을 넘은 직후에 사과탄, 사제폭탄 1발을 터뜨리고 폭발음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을 향해 2발을 다시 터뜨리고 이어 담에서 100m 떨어진 대사 공관으로 접근해서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를 휘둘러 현관 유리창을 부순 뒤 공관한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초상화가 걸려있는 액자를 쇠파이프로 부수고 경찰에 연행되기까지 약 45분 동안 이제 농성에 들어갔어요. 당시 대사관저에 누가 있었냐? 그레그 대사 부부를 포함해서 대사관 직원과 가족이 20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6시 반이니까. 당시 학생들은 이들을 찾기 위해 응접실과 연결된 6개 방문을 열려고 다 돌아다니면서 시도를 했지만 직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대치해서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당시 그레그 대사 부부는 잠옷 차림으로 관저를 빠져나와 탈출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경찰이 오니까 경찰을 향해서 사제폭탄 2발을 터뜨리고 사과탄을 던지는 듯 완강히 저항하다가 기동 타격대 10명에게 진압이 됐다. 그래서 정청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형을 이제 선고받고, 이 중요한 게 있어요. 현주 건조물 방화와 미수염에. 지금 사람이 여기 거하고 있는데 거기다 불을 지르려고 했으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지금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다 불을 지른다고 하는 얘기는 산채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혐의가 추가가 돼서 2년 해서 총 6년형을 받고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2년이다 해서 여기 있는 게 저 신문입니다. 그 당시 기사고 그 옆에 있는 건 뭐냐?
그 옆에 있는 건 정청래의 전과 기록이에요. 전과 기록. 이걸 내야 국회의원 거기 가니까 이렇게 전과 기록을 가진 저런 자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그 비참한 그런 나라가 이제 된 겁니다. 한마디로 정청래는 지금식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테러리스트예요. 여러분 이슬람 뭐 자살폭탄 테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다. 그런데 이후에 이 전과 이거를 공적으로 들고 민주화라고 내세우면서 정치판에 뛰어들어갔고 17대, 19대, 21대, 22대 국회의원이 됐고 지금 22대 국회의원 하면서 뭐가 됐어요? 법사위원장이 우리나라 법을 뭐 올리고 만드는 그거 하는데 법사위원장이 돼갖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지금 대표가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거든 한번 헌법재판소가 나오면 정청래 누나가 한번 얼굴을 유심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탈취하기 위해서 이재명에게 바치는 그 충성을 한번 보면은 야 이거 프로페셔널 이런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 같은 일반인하고는 사람이 종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더불어당에는 정청래 뭐 이재명 등 할 거 없이 이런 자들이 수두룩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수두룩 한 겁니다. 과연 이런 자들에게서 이승만, 박정희 등 정말 좋은 이런 대통령들처럼 국가와 민족만을 위해서 일하려는 걸 우리가 과연 볼 수가 있나? 이 사람들 오직 자기 편만을 위해서 일해요. 자기 편이 누구예요?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이거든요. 그러면 야당이 그러면 여당은 좀 나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예외가 아니에요. 권영세, 권성동 등 권성동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거기 국회 소추단 대표잖아요. 가서 질질 울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꼭 탄핵을 시켜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 권성동 아닙니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권영사가 지금 200억을 뭐 받았다 그래서 천조국 발행하고 지금 열심히 지금 뭐 SNS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뜨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탄핵 이게 여당이니까 대통령 탄핵 반대 외치고 또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의 80~90%가 대통령 탄핵 반대를 원하니까 그걸 위해 뛰어달라고 그렇게 애걸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통령이 구금이 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내각제 개헌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영구히 국회의원을 좀 해먹어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면 국민들이 불행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이 시편 12편은 다윗이 몸소 겪었던 거를 시로 표현한 다윗의 시예요. 거기 가서 보면 1절에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아이들 가운데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 지금부터 300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서 제가 끝에 8절에 가서 보니까 가장 비열한 자들, 이런 테러리스트들, 이런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된다 그러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5년 전에는.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고 다니면서 국민의 모든 권리, 자유,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지혜주 중에 하나라고 하는 플라톤이 똑같은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정치를 외면한 자들이 치를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가장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이대로 가면 지배를 당하고 국가의 기틀이 박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주의, 독재 체제로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이런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의 지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라고? 정치에 관심을 두고 살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국민에게 닥친다. 자, 그럼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냐? 국민들, 교회 성도들, 또 교회 성도들 이끄는 목사들의 대다수가 정치에 무관심하며 그냥 자기 것 챙기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국가라고 하는 이런 아파트가 저 가운데 금이 가서 곧 붕괴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교회는 조그만 방 차지하고 있는 거 그 안에 내 방 치장하는 데만 지금 모든 목사들, 거의 모든 목사들과 성도들이 그 방 치장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어요. 국가가 붕괴하는데 건물이 붕괴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계몽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자, 제가 정치가 인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챗GPT 보고 야, 좀 몇 줄로 한번 요약을 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오늘 좀 정확하게 좀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했더니 사회 교과서에 있는 거를 챗GPT가 이렇게 요약을 해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 교육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인간 사회의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 개인의 일상부터 국가의 미래까지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챗GPT가 알려주더라고요. 정치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분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법과 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될 수도 있고 제한이 될 수도 있다. 뭐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그래서 정치는 헌법과 법률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보호합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유재산권, 이동의 자유 등이 법적 체제 안에서 보장이 될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제한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정치가 하는 일이에요. 정치.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더불어 공산당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하면 카톡도 다 검열이 되고 여러분과 뭘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다 그걸 검열을 해서,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다 집어넣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두 번째, 경제정책,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데 정부의 세금 정책, 최저임금제, 노동법, 기업 규제 이런 모든 거를 다 뭐를 통해서 해요? 법, 제정을 통해서 하는데 누가 해요? 다 정치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이 삼성전자나 이런 게 지금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대표를 몇 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데 어떻게 경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주 52시간 뭐 이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다른 나라 지금 반도체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지금 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걸 나가야 되겠다는데 52시간 넘어가면 이게 불법이 되니, 그래서 지금 반도체법 이런 분야는 52시간 이거 규정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저 야당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경제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국민의 삶의 질 좌우하는 것도 다 법 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이재명이 또 25만 원 다 무료로 준다, 또 법으로 이렇게 해서 추경 예산 편성한다 그러고 또 그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다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되는데 이거 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자, 외교 및 국방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삶 보호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대통령이 얘기했던 간첩법도 만들지 못하게 하니 도대체 뭐 어떻게 군기지 촬영을 하고 뭐 비행기를 촬영하고 기술을 빼나가고 다 외국인이면 다 면제가 돼서 이러한 악한 일들이 마음껏 자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있으니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요? 우리가 못해요.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하는 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회적 가치와 문화 형성, 도덕과 윤리 기준의 변화, 정치적 이념과 정책 방향에 따라서 사회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가정, 성, 종교, 노동, 교육에 대한 법적 사회적 기준이 이 정치가들이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뭘 준비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또 지금 준비해서, 그래서 국민에게 강제로 부과하려는 이런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정치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단순히 선거로 대표자를 뽑는 것을 넘어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영역이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 따라서 정치적 무관심은 나 자신의 삶에 대한 무관심이고, 올바른 정치 참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챗 GPT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이상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컴퓨터도 이 정도를 아는데 컴퓨터를 지배하는 인간이 이걸 모르고 그러고 산다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자, 교회와 교인들, 이거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도를. 자, 그럼 교회와 교인들, 목사들은 얼마나 정치에 무관심했나. 제가 오늘은 유명 목사의 사례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대에 대한민국 정치적인 이런 혼란 상황을 실례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이 기독교인들이 이 채널에 들어와서 듣기 때문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제가 마음을 굳게 먹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61년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청렴한 목회를 한다, 뭐 교회를 쪼개서 이제 내보내고 해서 참 좋은 그런 목회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교파를 초월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분의 이제 설교를 듣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이찬수 목사 아마 주일 설교를 교파를 초월해서 성도들이 아마 가장 많이 듣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사람들 요새 좀 유식하다고 하는 그런 말로 인플루언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네이버 가면 인플루언서라고 나오잖아요.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라고 하는 분은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인플루언서 중에 한 명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이찬수 목사의 시국 관련 설교가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해명의 글까지 이제 게재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 가서 보면 크리스천 투데이 2월 2일자 기사 제목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 각자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제 뭐 이런 거를 굳이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크리스천 투데이가 배달이 돼서 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제 방에 가면은 그러면 신문이 한 권이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교계에 무슨 소식이 있나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데 이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때 그 기사 내용이 뭐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가 최근 설교했던 시국에 관한 기도 요청에 관해 이번엔 2월 1일 교회 홈페이지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직접 게재를 했다, 기사 내용입니다. 이 글에서 이찬수 목사는 지난 1월 19일과 26일 두 차례 주일 예배에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임을 말씀을 드렸다. 근데 기도하되 내가 옳으니 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하자고 부탁을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부탁을 드린 이유는 지금 교회들마다 각기 견해가 다른 두 그룹 성도님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으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특히 목사님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고,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 주 설교를 쉬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듣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찬수 목사님 또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은 지금 끝없는 분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을 통해 판가름이 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깊어진 상처와 불신, 감정의 앙금이 우리를 더 큰 수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판단을 유보하라고 한 거, 이거는 각자의 생각과 정치적 법적 판단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판단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극심한 대립으로 갈등과 상처가 양산되는 현실이기에 서로 간의 분노와 혐오를 쏟아놓는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호소를 드린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세상의 피난처로서 회복과 소망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6에서 17절 말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런 말로 기사 이제 그 계제 글을 맺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읽은 뒤에 왜 이찬수 목사가 이렇게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섰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첫 번째, 이찬수 목사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설교자, 인플루언서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발언을 하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지금과 같이 국가가 위기에 빠져 있는 이런 때에 목사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국가와 이걸 위해서만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도를 하라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옳고 그름을 유보하고 그리고 그냥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왜 이찬수 목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목사로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 목사의 소명에 대한 인식. 목사가 한 국가의 목사가 되었을 때 사회의 리더로서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와 같은 인플루언서의 그 역사적인 그런 인식,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찬수 목사의 과거 행적을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찬수 목사가 2016년 1월 30일 주일 설교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주일 설교를 했는데 24분 50초부터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봤더니 본인 교회 그 영상에서 제거를 했더라고요, 삭제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에게 이게 내가 다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설교 영상 밑에 보면 더보기가 있어요. 그 더보기에 다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제가 가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었으니까 더보기 가셔서 이제 확인하면서 저희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날 24분 50초부터 무슨 얘기를 했냐.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각성해서 봄을 기다린다고 봄은 오지 않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성공회 대학의 신영복 교수님을 참 이런 면에서 존경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쓴 책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저는 이분이 쓴 책이 참 좋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제목 중에 하나가 더불어 숲, 여기 있는 것처럼 더불어 숲. 이 제목 안에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다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더불어 숲이 뭔가.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저게 신영복의 평전이에요. 죽은 다음에 신영복에 대해서 썼는데 여러분 저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아세요? 586쪽이에요. 저거로 읽는다고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영복 평전이고 전체 진짜 제목은 더불어 숲으로 가는 길이에요. 또 신영복 교수님은 쓴 책 중에 비슷한 제목이 또 있다. 여럿이 함께 숲으로 가는 길. 여러분, 그 더불어 숲이란 책의 제목에 보면 저자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그 그림 한번 다시 보시죠. 여기 가서 보면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무 한 그루 각성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다.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 이거를 그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분이. 자, 이걸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이찬수 목사 비평한 글을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신영복은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 개인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정신은 뭐냐? 개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 해야 되고 개인이 책임을 지고 개인의 삶을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공산당은 공산당 단체 전체를 이 공산당이라고 하는 데서 책임을 져주겠다 해서 자꾸 더불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영복의 저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산주의 더불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이렇게 비평을 한 거예요. 이찬수 목사는 감상적 전체주의 사상에 빠져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심판을 받는 단독자, 개인이라는 진리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 사람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받고 보상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단위가 개인이고 한 그룹이며 이찬수 목사나 신영복의 주장처럼 전체나 숲이 결코 아닙니다. 전체가 가는 길, 숲이 우거지는 대로 따르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큰 길이며 좁은 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했어요. 제가 잘 몰랐던 사실이지만 신영복의 더불어라는 표현으로 몇 년 전 홍역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왜 이 사람들이 더불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지금 더불어 무슨 당도 있잖아요. 더불어. 그렇잖아요. 좌파들의 필독 도서가 뭐냐? 김일성의 회고록인데 회고록의 이름이 뭐냐? 세기와 더불어예요. 김일성의 회고록 이름이 세기와 더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나는 바라건대 김일성의 더불어와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와 신영복의 더불어 숲이라는 책이 아무 관련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100% 관련이 있잖아요. 100%. 다 더불어가, 그래서 더불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여기 이찬수 목사가 어려움을 겪었는지 2022년 1월 17일 크리스천 투데이에 또 올렸어요. 이찬수 목사 제목이 신영복 교수 책 관련 설교 제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 한때 저를 무슨 좌파니 우파니 신영복 교수라는 분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분의 책 제목을 보고 그냥 설교랑 관련해서 와, 정말 책 제목 잘 뽑았다. 참 이런 분 내가 존경한다고 했지만 제가 잘못한 겁니다. 과장했거든요. 여기 썼어요. 본인이 과장을 했다. 자, 근데 제가 존경한다고 할 정도가 되면 그러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에 선입견을 갖지 않고 복음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저에 대해 어떤 선입견이 없이 전하는 복음에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제가 죽어도 안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서 좌파면 어떻고 우파면 어떤가. 이 자리는 그런 정치하는 자리가 아니다. 또 쓴 거예요. 여기에다 그렇게 거기에다가. 자, 이런 일이 대한민국 최고의 인플루언스 목사라고 하는 이찬수 목사의 이제 입에서 이런 글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이찬수 목사 교회는 이거 말고도 2019년에 그 부목사가 동성애 지지 발언을 해갖고 또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2019년 6월 9일에 샬롬 나비라고 하는 보수 우파 정말 좋은 그런 그 목회자들의 모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 뭐라고 설명서를 냈냐? 분당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의 그 동성애 관련 설교가 논란이 됐는데 뭐라고 주장을 했냐? 이 목사가 퀴어 축제에 대한 다른 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결론은 대세가 이미 넘어갔습니다. 대세가. 솔직히 언론과 이를 이용하는 정치인들,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인해서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소위 막말로 꼰대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 지금 이 부목사가 동성애가 이제 완전히 현실에 이제 정착을 했다. 이런 거 얘기하면 꼰대가 된다. 이런 스타일의 이런 발언을 한 게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샬롬 나비라고 하는 이 목사님들의 단체에서 논평을 했어요.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번 분당 우리 교회 부목사의 동성애 설교 무리 사건, 이거는 최초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찬수 담임 목사다. 이찬수 담임 목사다. 우리가 시민단체및 여러 경로 루트에서 계속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논평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 사건은 이찬수 목사가 과거 주일 대예배 시에 반기독교 운동가의 종북 활동가인 신영복 씨를 존경한다고 그렇게 언급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전해드린 사람들 중 정상적인 국가관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과 지성인들은 소위 복음주의 목회자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대예배 설교 때 반국가 인사를 존경한다고 언급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아하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신영복이라는 자가 누구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 넘게 수감 생활하고, 그리고
전향하겠습니다 했는데 양심적으로는 본인이 미전향을 했다. 그러니까 간첩이고 공산주의자라고 대다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한 핵무기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반미 선동하고 대한민국을 비방하는 종북 진보 학자이고 성공회대 교수다. 근데 이찬수 목사가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대외 설교 때 제가 신영부 교수를 존경한다고 언급하며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비록 좌파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가 주일 대외 설교 강대상에서 발언한 것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로부터 이찬수 목사는 좌파 성향인 것 같다,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찬수 목사는 이번 부목사 동성애 무리 사건을 그냥 일과성 해프닝으로 넘기지 말고 자신의 사상적인 좌표가 개혁신앙 노선에 있는가 아니면 이미 파산한 마르크주의 선상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성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신영복은 문재인이 또 가장 존경하는 그런 자입니다. 또 지금 한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헌법재판소 권한대행 문영배가 또 가장 존경하는 그런 자가 신영복이잖아요. 신영복. 우리 법 연구의 판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가 신영복이에요. 교계에서는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가 또 존경하는 자가 신영복입니다. 여기 제가 다 가서 가져온 거예요. 이 세문안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그런 교회인데 세문안교회 당회장인 이상학 목사 역시 신영복 교수의 죽음을 보면서 그가 읽었던 신영복의 저서를 언급하고 자기가 공부할 때 힘들었을 때 신영복의 그 저서를 읽고 그래서 질척되는 듯한 학문과 신앙의 길, 어려운 그런 길에서 새로운 희망을 자기가 받았다. 신영복 글을 읽고 그런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세문안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샬롬 나비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지금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6년 전 얘기예요. 그거 기억을 하시고 그때 좀 정신들 다 차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에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며 실족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목사가 영적 분별력이 없이 한 설교, 신영목을 존경한다는 이런 설교는 향방을 모르고 마구 총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판단을 유보하고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많은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마귀가 틈타도록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일입니다. 말은 쏟아진 물과 같습니다. 특히나 강단에서 하는 설교가 그렇고 요즘처럼 영상으로 파급력이 큰 미디어 시대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에 생명을 걸고 실수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자, 이러고 나서 제가 조금 더 좀 찾아봤어요. 이찬수 목사가 이게 일과성 해프닝인가. 자, 이래서 찾아봤더니 이러한 유튜브 영상이 나옵니다. 이찬수 목사의 설교 실체, 그가 말한 예수는, 그래서 제목은 박도진 작가라고 한 사람이 개혁주의 신앙 아주 철저히 지키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의 이상한 예수님,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작가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과 같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글로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정말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많은 기독교 채널이라는 곳들뿐만 아니라 이단성이 있는 채널들까지 이분의 영상을 많이 올린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이분의 영상이 일주일에 한 번 하면 한 15만 명 정도 본인 교회에서 보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모든 곳에 다 올라가면 아마 모르겠는데 한 50만 원 이상 아마 볼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단성 있는 채널들까지 이분 영상을 지금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 참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설교에 교리가 없다는 얘기고 그저 세상적으로 도덕적인 이야기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교리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올린다는 거죠. 저는 이 영상을 만들려고 처음에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찬수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는 포스터를 봤다는 거예요. 2024년 2월 20일에. 아니, 장로교 목사가 오순절 신비주의 은사운동하는 이런 교회의 강사로다 지금 쓴다고 하니까 본인이 너무, 이분은 장로교고 칼빈주의 이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인데 의아해서, 그래서 한번 이분이 무슨 설교를 하길래 도대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여기에 빠져드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깊이 살펴보려고 분당 우리 교회 사이트에 가서 설교를 검열을 했습니다. 갔더니 영상이 1100개가 넘어요. 그걸 제가 언제 다 봅니까? 그래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간 제목을 쳤다는 거예요. 키워드를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두세 번 이렇게 하니까 영상들이 떠갖고, 그래서 이 영상이 괜찮은 것 같아서 최근에 한 겁니다. 그래서 영상의 제목이 내 삶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이 뜬 거예요. 이분이 뭐 여러 번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찾았더니 이게 뜬 거예요. 그게 언제 거냐? 2024년 10월 15일 겁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어저께까지 14만 8천 명이 봤더라고요. 14만 8천 명이 저 영상을. 자, 설교 중에 이제 이찬수 목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설교 중에 이찬수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이 후테레서라는 단어를 묵상을 하다가 그 소설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참 제 마음에 베끼고 옮겨놓고 묵상하는 그런 구절이 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소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시간에. 예수는 정말 바다였다. 그에게서는 모든 것이 통합되어 녹아 있었고 흐르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놀았던 세계는 하나의 셋강에 불과했다. 그것도 그것이 전부라고 우기며 자랑하면서 말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셋강인 것을 안 것은 예수라는 바다를 만나고 나서이다. 그 전까지는 강이 바다여 호수가 대양인 줄만 알고 있었다. 막힘없이 흐르고 넘실대던 그 흐름, 어떤 강물이 들어와도 다툼이 끝나고 어떤 흙탕물이 들어와도 그냥 정화되어 하나가 되어버린 바다의 신비. 나는 예수에게서 처음으로 바다를 보았던 것이다. 언젠가 이 바다가 하늘로 이어져 줄 내가 어떻게 알았던가. 이제 이찬수 목사님 이제 이거 낭독을 하고는 이게 굉장히 저에게 많은 의미를 가지고 또 저에게 큰 도전을 줬습니다. 이 작가는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셋강을 바다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코딱지만한 작은 호수가 이 대양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이 뭐 예수님이 바다고 뭐 좌우 가리지 않고 다 받아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다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도진 작가가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목사의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소설 요한복음이다.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네요. 요한복음을 소설로 쓴다. 벌써 자유주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자기가 연구를 한 거예요. 가서 봤더니 침례교 출신의 장길선 목사라는 사람이 쓴 책이고, 이 사람의 다른 책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깨달음으로 읽는 반야심경.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게 목사예요. 장길섭이라는 침례교 목사인데 목사가 책을 썼어요. 책 하나는 소설 요한복음이고 또 하나는 깨달음으로 읽는 이런 반야심경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의 성향이 확 실시되고 있죠. 이 사람의 책들이 어떤가 보기 위해서 가서 찾아봤더니 또 하나가 뭐가 있냐? 깨달음으로 읽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시죠. 이 사람의 책이 또 하나가 있는데 깨달음으로 읽는 성경? 없어요? 없네요. 제가 집어넣었는데 거기까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장길선 목사가 깨달음으로 읽는 성경에 뭐라고 썼나, 본인이 목사로서 깨달은 성경을 한번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는 제가 만난 성경과 제가 접촉한 예수를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는 기독교를 모르고 갔어요. 공자는 유교를, 붓다는 불교를 모르고 지구 떠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의 추종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추종은 맹인, 즉 눈먼 자들이 하는 것이기에 누구보다 예수 자신이 추종을 거부해요. 그래서 박도진 작가가 이렇게 너무 웃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만 들어도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구나, 목사 타이틀은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장길섭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 예수가 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렀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왜곡된 생각도 없습니다.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완성하고 구원할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 대가도 내가 치러야죠. 근데 왜 예수를 방패 삼아 자기 짐을 그에게 떠넘깁니까? 그것이 값싼 위로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에 만족하는 한은 결코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가 없다고요. 예수는 자기 자신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자기를 완성하고 자기를 구원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멘토 삼아 삶의 원리를 깨닫고 매뉴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 길을 대신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남이 밥 먹는다고 고픈 내 배가 채워집니까? 남이 읽는 책으로 내 텅 빈 머리를 채울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길은 내가 가야죠. 그러니까 구원 내가 받아야 된다. 목사가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박도진 작가가 이 정도면 분석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장길섭이라는 사람의 글을, 그런데 이찬수 목사가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하면서 장길섭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는 도덕 선생이 아니고 논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는 오히려 혁명가에 가깝습니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혁명가 예수거든요. 평화가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했어요. 불을 붙이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거짓 생각에서 깨어나가고 하는 것이 곧 예수가 온 목적임을 암시합니다. 성경에 무덤 속 나사로를 불러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무덤은 생각의 무덤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다. 생각의 무덤에서 나오라는 거다. 그게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름에 마침내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온몸이 세마포로 감싸여 있어요. 그때 예수가 또 이런 말을 하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한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말입니다. 너를 묶고 있는 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낡은 관습, 오래된 관습들 좀 풀어서 놓아줘라. 이게 나사로 보고 무덤에서 나오라고 한 그 말의 의미다. 그래서 박도진 작가가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웃기는 게 너무 많은데 한마디로 장길섭은 여기 있네요. 깨달음을 읽는 성경. 이렇게 이제 저것도 장길섭이 쓴 겁니다. 뭘 깨달았는지. 하여튼 전형적인 자유주의자 맞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맞죠? 그런데 그는 이런 책을 이찬수 목사님이 정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저 정도를 적어서 이거를 정말 외우고 싶은 이런 구절로 갖고 다닐 정도면 그러면 저 책을 다 읽고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책의 내용을 강대상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정말 그 정도였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받아갔나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좌우 할 거 없이 다 통합이 됐나요? 저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의 비유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믿는 예수님과 제가 믿는 예수님, 박도진 작가가 믿는 예수님은 아마 다른 분인가 봅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 회 보고 찾은 게 아니라 그날 우연히 들어가서 하나 딱 골랐는데 그 영상에서 이찬수 목사가 전하는 예수님이 이런 거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단순히 그 책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사로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유일하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찬수 목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그런 일입니다. 복음주의에서도 다른 교리가 엉망이라고 해도 그나마 예수님은 외치니까 시로라기만큼이라도 무지함 속에서 구원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자, 과연 분당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유튜브만 14만 8천 명이 봤어요. 아마 이것저것 다 하면 50만 명 이상이 봤을 텐데 한 사람이라도 이 설교에 대해서 의문을 품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초니까 이런 영상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초교파적으로 또 이단성 있는 채널들도 그렇게 이찬수 목사의 영상을 올리며 좋아하는 겁니다.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길게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최고 설교자라고 하는 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인식이다. 영적인 분별력 수준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찬수 목사 해명의 글의 문제가 뭔가를 목사가 됐으니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옳으니 하는 판단을 유보하고 기도만 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옳고 그른 거를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할 책무를 지닌 그런 사람이에요. 왜 교인들이 견해가 다르고 논쟁을 해요? 다 자기 생각들을 말하잖아요. 이럴 때 목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가치에 근거해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이 강단에서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목사로 임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그리고 유보하라고 판단하는 옳으니 그르니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럼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 좌파 우파가 다 있으니 정치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바다니까 그냥 다 받아들여서 그냥 통합을 해야 된다, 이 땀을 굳히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 지금 대다수 한국교회 목사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봤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거 결코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거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탄핵 소추 이후로 체포되고 구금될 때까지 일련의 모든 불법행위, 공수처, 검찰, 경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종북, 주사파, 이런 그 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정 마비 상태, 간첩법도 만들지 않고, 더구나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서 나라가 살기 위해서는 이거 반드시 이번에 밝혀야 됩니다 얘기하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나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 2달 동안 이걸 보면서 심지어 10대, 20대, 30대 젊은 세대들도 깨어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고 지금 광장으로 뛰어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목사가 옳고 그른 거를 유보하고 그냥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찬수 목사는 제가 봤을 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진리, 이걸 전혀 모르고 인본주의 사상가들의 글을 인용해서 감성을 자극하는, 여러분 들으면 얼마나 훈훈하지 않습니까? 다 받아들여갖고 우리가 더불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훈훈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설교예요. 신영복이, 장길석, 감성을 훈훈하게 해주는 좌익 인본주의 저자들의 책들은 왜 사람들이 자꾸 빠져들어요? 말 그대로 가슴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더불어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슴은 훈훈하게 해줄지 몰라도 그런 책들은 영혼을 좀먹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이런데 심취하면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오해할 수 있고, 심지어 평생 교회 다니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평생 그런 설교 듣고도 구원받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은 지금 끝없는 분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은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을 통해 판가름이 날 것이다. 대단히 순진한 발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거를 목사가 전혀 모르거나 알면서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 시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이 여러분 제대로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권한 대행을 보고, 재판관들 이 우리법 연구하는 사람들 보고 이러고 그거 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국가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교인들이 이끌고 나간 그와 같은, 또 대한민국 기독교계 대표 주자라고 하는 그런 분이 난 그런 거 모른다 그러고 모래에다가 머리를 이렇게 박고 있으면은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사법적 절차, 그 다음에 사법 시스템 이런 것이 올바르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전환길 강사가 왜 등장을 했어요? 연봉 60억 받는 강사가 모든 거 포기하고 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뛰어들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적 절차와 사법 시스템이 옳지 않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걸 내놓고 희생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렇죠? 그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성도도 거기 뛰어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며 진리를 대언하고 올바른을 가르쳐야 될 목사가 정부의 모든 거 맡겨놓고 우리 가만히 기도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옳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목사는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다음 세대에 더 좋은 나라,
마음껏 양심의 표현의 자유 누리는 나라를 물려주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 민주적 절차가 잘못됐으니까 교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쉬는 날에는 행동에 나서서 광장에 가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독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지금까지 정치적 선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에요. 심히 잘못된 것을 그것도 알지도 못해요. 자기가 한 일이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정교 분리는 국가가 국교를 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잘 지키는 그러한 교리가 정교 분리 교리고 우리나라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국의 선거 때가 되면 다수의 침례교 목사들이 TV에 나와서 이번엔 트럼프를 찍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빌리 그레함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누굴 찍어야 된다 그래요?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찍어야 된다고. 그렇죠? 왜 그러냐? 투표는 선거하는 거는 목사를 뽑는 게 아니에요. 두 명의 후보가 나온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더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를 더 잘 지켜줄 수 있을까를 판단하고 교인들에게 이 사람이 더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목사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목사. 미국의 침례교회 거의 모든 목사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은 무식하거나 무지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오도하는 목사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뜨리는 그런 목사입니다 하고 많이들 앞에 서서 공언하는 거예요. 공언을. 끝으로 또한 교회가 세상의 피난처로서 회복과 소망을 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님. 맨날 기도만 해달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피난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세상의 피난처가 되라고 해야지, 가르쳐 주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불어 공산당으로 알려진 이 민주당이 입법 독주, 친북, 종중 세력, 동성애, 차별금지법, 낙태 이런 거 찬성하는 거 옳지 않으니까 그 당에 투표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거가 있기 전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투표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성화가, 교회만 오는 게 성화가 아니에요. 투표장에 가서 올바로 투표하는 것도 크리스찬의 성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을 여러분이 뽑아야 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자들 뽑아놓고는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투표장에 가서는 딴 쪽을 찍어놓고는 나라가 망할 때 돼서 가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뭘 또 인용을 했냐. 에베소서 2장 16에서 17절, 십자가로 이 둘을 예수님께서 한 몸으로, 이게 좌우를 이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평안을 전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런 거를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인용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이게 큐티식 성경이에요. 큐티식 성경. 그러면 좌우를 다 하나 되게 했구나, 그런 이야기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역시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그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교회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좌우가 하나가 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은 좌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독재를 지극히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대로 하나님은 오른쪽, 올바른 쪽, right, 올바른 것조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지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왼쪽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 있고 옳지 않은 것을 구분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좌파와 우파가 하나가 돼서 한 바다에 모여 살아야 된다, 더불어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그건 올바른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거?
여기 성경에 구약 성경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구약 성경 3분의 2 가운데 적어도 80% 이상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 내용이 다 뭐에 대한 거냐? 국가에 대한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법관들, 이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주시는가, 어떻게 하면 국가가 망하는가를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에 적어도 70% 이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읽을 때 이게 국가와 종교, 정치 지도자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정치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는 빼고가 아니라 정치를 포함해서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정치를 포함해서. 왜 그래요? 정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에도 중요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가장 중요하고 젊은이들의 삶에도 가장 중요하고 노인들의 삶에도 가장 중요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치입니다, 여러분. 정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올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목사는 정치를 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해서 옳고 그름을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유는 왜 그래요? 우리 삶에서 정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가 하나가 뭐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 정치에서도 주권자가 되신다.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편 6절.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목사가 신영복이 뭔지 장길섭이 뭔지도 구분을 못하고 그러고선 그런 것들 따뜻하다 해갖고 이렇게 인용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지고 이렇게 비열한 자들이 높여지면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발하니까 요 근래 저한테 카톡 끊겠다고 연락이 와요. 왜 그래? 카톡 검열하기 때문에 카톡을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제가 미안하지만 카톡을 끊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오니 이 정도로 지금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이런 자들이 득세하면 국민이 불행해져요. 지금 대한민국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외면한 자들이 치를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더불어 무슨 당에 있는 이런 자들이 지배하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살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기억을 하면서 우리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 노인들 다 모두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를 위해서 목사님들 위해서 정말 어느 면에서 하기 힘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우리 자유우파 모든 국민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그리고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들 위해 정말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